저는 정지용입니다. 오늘은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 성도님들께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관없이 성도님들과 제가 만나는 어떤 지점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간의 이 만나는 지점, 또 가족 간에 만나는 지점, 또 구도자들을 만나시면 구도자들과 어떤 지점에서 만나야 될까? 조금은 황당하게 들리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요한일서 3장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주요 내용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얹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이 한 말 말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체한 듯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변명도 해보고 딴짓도 해보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얹혀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에 얹혀 살았으면 싶은데,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조금 도망갈 길이 있긴 있지만 저는 이 그대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저에게는 또 거리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저는 아무리 봐도 거리낌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무관심한 분들은 다 무관심하고, 특별히 미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하시겠죠?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형제이십니까? 여기서 제가 도망갈 길을 찾았어요. 중간에 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좀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읽었죠. 되게 긴데 저는 여기서 진리와 사랑,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는 이 속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 정말 온전함을 이룬다고.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처음에 미션을 드렸죠. 성도님들과 저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또 성도님들 간에, 또 가족 간에
이 말씀의 어떤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 2서로 도망갔습니다. 요한 2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 2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로 보실 거는 진리와 사랑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 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가 되게 멋지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2서를 요약본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논문이나 어떤 글에 보면 요약본이 사실 요약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도 요즘 개봉하는 거 그 영화 내용이 뭐야? 그러면 이제 광고나 요약이 딱 나오죠. 그래서 요한 2서를 잘 보시면 요한 1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 두 부류가 같은 부류로 보이시죠? 장로인 이 요한 사도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진리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구원받았거든요. 이 믿음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말씀 그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만날까요?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4절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가운데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게 이제 기쁘다고 표현했고요.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4절과 5절 진리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 명확하죠. 어떤 소녀가 말을 했어요. 구도자인데 중학생인데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향하는 어떤 이정표 같은 게 진리라고 구도자인데 되게 잘 말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 자체가 무엇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께 향해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도 좋은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게 감동이 됩니다. 여전히 진리와 사랑의 간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너무 확대하셔서 이 길 밖에 딱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국에
형제자매님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다 사랑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분들,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 또 간혹 뵙지만 그래도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계명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못하는 걸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한번 지켜보시도록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갈게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3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실천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시설팀이 이걸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구경했거든요. 옆에 와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구경하고 있구나.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내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한 문장처럼 쭉 나가지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기를 딱 띄시고요. 그 사이가 엄청 길어요. 이 간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자어로 좀 어려운 말로 간극, 틈이죠, 틈. 이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되게 고민이 돼서 요한일서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제가 들은 답 중에 가장 훌륭한 답이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형제님이 제 마음속을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되게 유치한 거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마음속으로 밑줄을 그어보세요. 제가 그어봤거든요. 저는 어디다 그었냐면 믿음 밑줄 긋고, 지식 밑줄 긋고, 경건 밑줄 긋고, 사랑 밑줄 긋고,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되게 피상적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믿음에서 시작하시지 못한 분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한테도 좋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믿음 없이는 지금 시작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여정 속에 믿음의 덕을, 저는 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부도덕하죠, 되게. 그리고 지식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사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사람은 다 그래. 저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가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구나.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게 마치 집을 지으면요, 집 지으면 벽돌 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딱 생각하거든요. 뼈대. 그런데 중간에 덕이 필요하고요. 이걸 무슨 또 단계로 생각하시면 또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단계가 됐으니까 너는 덕의 단계야?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절제의 단계?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만날지.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덕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식에서, 어떤 분들은 절제에서, 어떤 분들은 인내에서, 어떤 분들은 경건에서, 어떤 분들은 형제우애에서, 어떤 분들은 사랑에서. 거기서 그 만나는 지점을 서로 알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믿음을 도와드릴 수 있고, 이 덕이 부족하면 덕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너무 싫죠. 이거 한 발 한 발 가야 되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 너무너무 화가 나죠. 제가 최종태 형제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증해 주신 거를 형제회에서 들으면서, 그 사랑을 한 발짝 한 발짝 가기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하기 싫은데,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어떤 어딘가 지점에서 만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서로 알고 있으면. 서로 여기서 만날 줄 알고 갔는데 서로 엇갈리면 되게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다가 요한일서에 여전히 답이 있더라고요. 믿음과 사랑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또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바꾸면요, 자녀로서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려서는 장래 희망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 애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다 답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구도자들한테 헛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아직 안 나타났다고요. 그렇지만 장래에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사실 뭐라도 될 것 같이 그런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은 그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죠. 어찌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한 2, 3년 동안은 되게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구원받고. 근데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오히려 더 예전보다 힘든 시기들이 오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의 아까 예배 때 주실 것과 주시지 않은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소망이 주어집니다. 3장 2절 이제 보시면 3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서 요즘
혼란스럽고 미래도 불투명하니까 주님이나 기다려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적극적인 소망이거든요.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 뒷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게 된다는 거. 저는 청년 때까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어리석은 선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시면 현재 내 모습이 갑자기 뿅 변해갖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귀담아 들으셨죠? 두 번째는,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점점 주님과 닮아가다가 주님을 보면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선택하셨어요?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도덕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뭐 지식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하고, 또 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갖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딱 뵈면 내 모습이 주님처럼 딱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그 초보 때의 생각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점점 주님과 가까이 닮아가다가 무너져야죠. 나의 의의가, 나의 그 못났다고도 계속 얘기하다가 보면 한계에 오잖아요. 이제 그런 나도 버리고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주님을 뵀을 때 내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장 2절 그 끝에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이런 교훈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여정에 이 소망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요,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백하는 게 되게 좋은데 기도에 계속 자백만 나오면 되게 숨이 막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얹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3서를 봤더니,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요한 3서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요한 3서는 상당히 실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생각해보고 가족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가이오, 그 오자가 뒤에 들어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데메드리오, 이름도 드리오, 이렇게 말장난 같지만, 근데 그 디오드레베는 그 오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성도라고 불리우지만 그 위험 인물. 우리 중에도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 믿음과 사랑 사이에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거기서 만나기를 바라야 되는, 아니면 회복도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어디서 만날지 생각하니까 이분 얘기는 좀 빼고요. 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글은 가이오에게 보내는 그 편지 글로 보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연말되면 또는 편지 쓸 때 많이 쓰죠. 근데 항상 그 중요도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글을 받으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너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앞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된 영혼이 우리의 모든 일과 건강함을 이끌어 줍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혹시 의심스러우면 영혼이 잘 되는 경험을 하신 다음에 매사 모든 일, 건강이나 모든 사사로운 일, 일상적인 일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간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뭐 형제회든 자매회든 어디 우리 다른 부서들에서도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이 여기서는 이제 아마 돌아왔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어떤 형제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전했냐면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이오에게 진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앞에 그 요한이서의 느낌과 또 요한일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구절들과 공통점들이 있죠. 그 가이오라는 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예전에는 형제들한테도 신실하게 행하고 나그네들한테도 신실하게 행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이분들이 낯선 형제님들 같아요. 예를 들면 전도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들, 그런 주님의 일로 이렇게 왕래하시는 이런 분들,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전도자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그래서 가이오라는 분이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6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이오에게 그 진리와 사랑이 만났죠.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가이오가 너의 사랑을 증언, 그 돌아온 형제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하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미 잘 보살펴서 사랑으로 잘 보살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 형제고 나그네들은 누구일까 보니까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분들이 사업하러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가이오한테. 그리고 그 여행 가신 분이 아니에요. 놀러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 7절 뒷부분을 보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비량으로 아마 주님의 일에 헌신하신 분인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받았을 수 있는데 이분들 목적이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참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는 분인 걸로, 그 형제들인 걸로 예측이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저희 가정을 이렇게 영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성도님들이 집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그 후원을 해 주셔서, 사실 이제는 이제 후원 받으면 안 될 입장이고 그 주님께서 알맞은 때 딱 마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성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번 돈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일도 성도로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마땅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어딘가, 또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6절도 초신자 때 이 말씀 다 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대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하다고. 여기도 사실 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생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풍부한 게 중요하긴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아는 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지식을 전하고 나누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직 여기 도달 못했죠. 저 자신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요한일서 뒷부분에 보면 17절도 한번 보세요. 감사하게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뿐인 목숨을 달라고 하시진 않고 생명 같은, 우리 피 같은 재물을, 피 같은 시간을, 그 노력을, 그 능력을, 힘을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랑의 재료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8절을 보면서
그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지점이에요. 믿음과 이 사랑 사이에. 그런데 다행히도요,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합니다. 무슨 두 가지 경험을 하냐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구도자를 만나세요. 성도님들끼리만 그 세상 얘기, 사는 얘기,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구도자, 불신자, 요즘처럼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만날 사람이 있어요. 한 명씩 만나면 되죠.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도 되고요. 뭐 찻집에서 잠깐 만나도 되고. 그래도 이제 식사를 나누든가 뭐를 사주세요. 먹을 거를. 물건 사주시지 마시고 먹을 걸 사주시고 그 사람 속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위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기도 해요. 저도 두 가지 경험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베트남에 있을 때도 그 두 가지가 다 되고요. 왜냐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영접하게 되고 그분들의 속사정도 듣게 되고, 또 그 중에 선교사들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 청년들을 돕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이 요한 3서를 보면서 형제 사랑은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12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2절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중간에 계신 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표현이 되게 멋진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도 그 사랑과 진리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편지를 받은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를 추천받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도 진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런 그 성도들을 그 추천하고 그분들을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너무 좋은데 요한일서를 쭉 이렇게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고린도전서 13장만 사랑장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사랑장은 요한일서가 아닐까. 그 브래들린이라면, 그죠? 우리가 뭐 형제단요? 그 번역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뭉쳐있지 않으면 우린 존립이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것도 기성교회랑 뭐 견줄 수가 없어요. 그거 흉내낼 수도 없고요. 그럼 뭐 그쪽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는 구원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 천주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 사랑이 있냐는 거죠. 형제 사랑이 있느냐. 사실 제가 제 친구한테도 기성교회 다니는데 니네 교회 징계하냐? 징계 없대요. 저는 그게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도 생각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 책망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니까 올바른 징계도 있어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한 온전한 분별도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죠. 매일 묵상하는 게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뭔가 달라고 그 종이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에서 뭔가 주인이, 저는 그게 주인의 손에서 뭐가 나올 것만 생각했는데 주인이 이렇게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저한테 야, 그 말은 그만하고 이 말을 해, 이렇게 지시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걸 지금 표현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틀리면 틀린 걸 수정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때 그 어린 양에 대한 게 계시록 7장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와요. 그래서 잘못했구나. 그 계시록 부분에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계시록 1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게 분명해요. 그러다가 어린 양으로 바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그랬고 어린 양이라 그랬을까? 저는 닉네임인 줄 알았어요. 그 닉네임이 아니죠. 그 우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기억하는 거 어린 양인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13장 13절에도 그 나귀의 첫 새끼 대속 안 하면 꺾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거기 볼까요 한번?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죄송합니다. 13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러잖아요. 왜 옛날에 이 표현을 몰랐지? 수요일 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어린 양의 의미를 몰랐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여러분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험이 되시나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생명책에 있는 게 확신이 되죠. 그죠? 그 책과 이 책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생명책이잖아요. 우리 성경책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시나요? 생명책이죠. 이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기쁨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기도 중에 사회 하시는 형제님이 기도 중에 한마음 한뜻. 저는 예전에 성경에 보면 한마음 한뜻 찾아보시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하나로 돼야 되고 뜻도 하나로 돼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만나는 지점 얘기했잖아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마음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되고 정말 어렵죠. 부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부부도 마음이 달라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때요? 그럼 또 얘기해주고 내 마음은 어떤데 어떠세요? 이래야 이제 뜻이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제 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마음에는 한 뜻만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너 이걸 어디서 봤냐? 성경에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 묵상 중에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이 다 하나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경에 있죠. 겸비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어를 정말 좋아하고 한 번에 3개씩 하고 한 번에 2개씩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의 마음에는 한 뜻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이에 한참 쉬었다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전히 얹히는 말씀이고요.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없음을 저도 압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요한 3서를 보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분들을 잘 분별하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분별하고 그리고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추천하고 그들과 진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알고 그분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들,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일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게 형제사랑의 우리 브래들린의 그 존재 이유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요한일서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메시지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